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 또 오늘 많은 청년들이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여기 앞쪽에 이제 새내기들 고3에서 이제 막 20살이 된 우리 새내기들도 보이고 또 오랜만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많은 또 청년들이 보여서 참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마음처럼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번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은 밥 먹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한 가지 떠올려 보자면 저도 초등학교 때 거의 늘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그러한 기억이 저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왜 다시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근에 뭘 모집해요 요즘에? 다 아시네요. 경찰과 도둑을 유행이 다시 돌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경찰과 도둑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얼음땡도 하고 뭐 탈출놀이도 하고 하면서 제가 학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뭐 몇 시인지도 몰랐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해 질 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던 모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뭐라고요? 네, 바로 엄마의 밥 먹자, 밥 먹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저는 옛날 그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층에서 어떤 뭐 누구의 엄마가 야, 누구야 밥 먹어 밥 먹자 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자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다 반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밥을 잘 차려 놓으시고 이제 와서 밥 먹자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 새내기들? 베드로? 네,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같은, 맞아요, 다혈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생각보다 뭐가 앞서요? 행동이 앞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에 되게 솔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실수를 통해서도 그만큼 성장하고 배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아마 이 베드로의 MBTI는 뭐 딱 말하진 않지만 뭐였을까요? 열정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ESFP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막 돌아봤을 때,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꼽을 만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자를 모릅니다. 나는 그자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제자였어요. 모든 사역에 항상 같이 했고 앞장서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아주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쥐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한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요. 그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요. 그 상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베드로도 분명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더니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 마음 한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가, 그 사건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더 답답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셔요? 베드로의 마음도 알고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차라리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나랑 눈 마주쳤지? 내 그 눈빛 기억한다. 야, 너 다 들었다. 이런 책망이라도 하시면 차라리 마음이 한결 괜찮을 것 같은데 책망도 없고 질문도 없고 설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좀 찝찝하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현재 상태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회복하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뭘 차려주셔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떡도 넣고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막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와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 가운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피워져 있을까요? 뭐가 피워져 있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요, 이 숯불이 딱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어디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침 식사 가운데 한 번 나오고요. 한 번은 약 며칠 전 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17절, 18절. 네, 아직 우리 미디어 팀이 바뀐 지가 딱 오늘 처음이라서 살짝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멘. 어디에 또 나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3번 부인하던 그 대제사장의 들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고 그 자리에 중간에 막 타닥타닥 피어가고 있는 숯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막 떠올라서 막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막 괴롭지 않았을까요? 하필 그때 시간도 언제예요? 새벽이지. 새벽에 또 뭐가 막 울고 있었을까요? 닭이 막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이 막 넘어갔을까요? 죄송하고 막 부끄러운 감정이 예수님 앞에서 막 울컥울컥 올라왔겠죠. 왜 예수님은 일부러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하면서 상처를 건드시는 것일까요? 베드로를 더 괴롭게 하시려고요? 더 미안하게 하시려고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봐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상처를 건드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때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픈 사람이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제 의사신데 이제 아픈 환부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죠. 그 환부를 개복하고 그 환부를 직접 건드려야 이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진짜 회복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때 시작되지 않고요. 일부러 베드로의 실수를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금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이요.
이 세 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똑같은 횟수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인의 횟수만큼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만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지금 베드로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다시금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조반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함께하고 있는 이 아침 식사는요, 우리가 곧 이제 이어질 성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찬이 어떤 성격인지를, 어떤 성격의 자리인지를 드러내주는 복음적인 식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놀이터의 아이들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밥 먹자라는 이 한마디가 들리면 일제히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밥이 차려져 있는 그 밥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려진 밥상 앞에 서서 그저 뭐 해요? 그저 밥을 먹어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나요? 어머니, 제가 오늘 놀이터에서 3,000칼로리를 이제 소모하고 왔는데 이 정도면 밥을 먹어도 될까요? 오늘 말 잘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식사를 좀 즐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 식사의 자리를 참여하는 아이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밥은요, 이 아이들의 어떤 잘해서 성과로 차려진 그러한 밥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미 충분하게 준비된 밥상이기 때문이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앉았던 그 식탁도요, 바로 그러한 밥상이었습니다. 그 밥상은 베드로가 잘났을 때, 잘 해냈을 때, 믿음이 충만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한 자리 그대로 와서 먹으라 라고 초대받아 앉은 식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요, 너가 준비되면 와라, 너가 잘했으니까 와라, 너가 괜찮아지면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의 모습 그대로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수능을 보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입시, 취업, 연애, 관계, 돈, 우리는 늘 뭔가를 이루고요,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조금은 이뤘을지도 모르겠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고요, 직장을 얻으실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늘 허기집니다. 영적으로 배가 계속 고픈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막 붙잡고 아등바등 살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1년을 보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밥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지쳐있던 그 베드로를 밥상 가운데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먹으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차린 밥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몸과 피로 차려주신 생명의 식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늘 그 식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를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서 신나게 놀다 오면 어떤 모습이에요? 놀이터에서 막 하루 종일 놀다 왔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죠? 네, 온몸이 엉망진창이죠. 온몸이 흙투성이에다가 머리랑 막 옷은 막 땀에 쩔어 있잖아요. 그 상태로 막 밥상 앞으로 가서 막 밥을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손부터 씻고 와, 손부터 씻고 와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밥 안 줄 거야 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이미 차려진 그 밥상을 제대로 누리게 하려는 말입니다. 아이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이 밥의 가치가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씻지 않았다고 해서 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밥은 이미 어머니의 사랑으로 잘 차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은, 그 상태로 먹는 건
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엄마가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식탁을 누리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숯불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대화가 겹쳐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뭐라고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실패를 막 다시 들추어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반은 차려져 있었고 베드로는 그 식탁에 초대받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모른 척 그냥 덮어둔 채 식탁에 머무르도록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은 채 그 밥을 먹으려는 아이를 부드럽게 멈춰 세우는 것처럼 주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즐기고 또 나눌 이 성찬은요, 죄를 모른 척 덮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은 실패를 직면한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찬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누구든지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성찬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찬에 합당한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까요? 않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요, 누구도 성찬의 자리에 나올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죄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개 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은 채 성찬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뭐 어때? 라고 하면서 그대로 밥을 먹는 것이죠.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자기의 손에 더러운 것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성찬에 나아올 때 그 식탁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의 법정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숯불 앞에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무너짐을 고백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사도의 자리, 제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오누리 청년 여러분, 성찬은 깨끗해진 사람이 먹는 밥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요, 우리의 더러움,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먹는 그러한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기 전에 예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을 먼저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기념일 때마다, 생일 때마다 특별한 음식 먹죠. 아웃백 가서 오늘은 스테이크를 먹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이디라오를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한 힘이 바로 그 외식하면서 먹었던 특별한 음식이었나요? 여러분들의 그 20년의 인생, 30년의 인생을 잘 자라게 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죠.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매일같이 우리들의 앞침 앞에 차려있던 어머니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밥 먹고 잘 살으라고, 다시 힘내서 공부하고 또 다시 힘내서 살으라고, 그 힘을 얻어가라고 밥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도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마주한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를 참여할 때 나는 실패하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에 서 있다. 이 고백을 다시 배부르게 느끼며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더 벌고 싶고요. 인정을 받아도 더 받고 싶습니다. 채워도 허기지고 먹어도 배가 고픈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셔도 목이 마른 그런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식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식탁,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음식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미 그 밥상을 차려주셨고 우리는 그저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식탁 앞에 놓인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고백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다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식탁에서 떡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 있음을 분명히 누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자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찬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